예, 우리는요, 이제 성경에서요, 어린 양에 대한 점진적인 계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린 양은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가죽 옷을 입을 때 처음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때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 이 양이 누굽니까? 완벽하게 메시아로 인격화되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시냐?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침례인 요한에 의해서 그 어린 양의 정체가 바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미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에서 이 어린 양께서 영광 받으신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시면 어린 양의 신부로 세루살렘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세루살렘의 왕자에 앉으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램,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세보니까 7번 나옵니다. 7번. 7번 나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는요, 어린 양이라는 이름이 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 횟수가 27번입니다. 3 곱하기 9죠. 3 곱하기 9.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는 이름으로 언급되는 데에는요, 그 배경에는 구약시대부터 시작된 구속의 역사와 뿌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어린 양은 성전 희생 제사에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헌물로 소개됩니다. 동물이지만 그 생명을 죽여서 피 흘림으로 누군가의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 죄로 인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피라는 단어가 제일 직접적으로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창세기 4장입니다. 바로 아벨의 피죠. 아벨의 피. 아벨은 목자였습니다. 성경에서 직접 피라고 언급된 구절 가운데 제일 처음 언급된 곳은 바로 양을 치는 목자의 피, 목동의 피였습니다. 즉 사악한 자였던 카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육신을 따른 자기 형제에게 죽임당한 것, 뭔가 보여주고 있죠, 그죠? 예수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직접적으로 창세기 4장이지만 간접적으로는요,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어떤 피에 대한 성경적 기원을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종교라고 하는 무화과나무 잎을 만들어서 앞치마를 입었습니다. 근데 가릴 수가 없죠, 그죠? 그들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가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야, 여기 코트 오브 스킨입니다. 가죽옷입니다. 가죽옷.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이브를 내보내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려면요, 분명히 어떤 짐승이 죽어야 했을 거예요. 어떤 죄 없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아담과 이브를 가려주기 위한 옷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 그걸 뭘 의미할까요? 죄는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피 흘림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뜻이죠. 그것도 무죄하고 깨끗한 피가 흘려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은 그런 사람은요, 자기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린 존재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또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정상이죠, 그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피의 책입니다. 피의 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해서 계시록 19장 이를 때까지 피가 충만한 책입니다. 성경으로는 책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흰말 타고 재림하시는데 주님의 그 옷이요, 원수들의 피로 적셔질 정도로 피가 흥건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처럼 피에 관한 책이고 피로 가득한 책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도 바로 이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절에 보시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킹짐 성경에서만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피가 없이는 죄들의 용서가 있을 수 없고 또 모든 영적인 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레위기 17장도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림으로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혼을 위해 속죄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니라.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는요,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아마 그때는 감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그 죄 때문에. 그로부터 수천 년 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6시간이나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무서운 고통을 당하며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양께서. 그리고 아들의 그 끔찍한 고통과 죽음을 지켜보셔야 했던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진짜 우리가 안다면, 그걸 이해한다면,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린들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2장도 볼게요. 12장.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이 말씀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이집트에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린 양의 피를 문의 그 위에와 하고 양옆 기둥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았죠. 그죠? 이집트 왕 파라오는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수 없다, 이런 강팍한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10번째 재앙이 와서 마침내 무릎을 꿇고 말았죠. 그죠?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하는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에게 닥쳐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마지막 재앙은요, 주님께서 파괴시키는 자, 이런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이는 심판입니다. 이 하나님의 칼, 이 심판은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지 않습니다. 위로는 파라오의 처음 난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는 감옥에 갇힌 죄수의 처음 난 장자, 심지어는 가축의 처음 난 자까지 다 죽였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위와 신분과 돈이나 명예, 이게 다 의미 없다는 겁니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만이 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으로부터 면제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는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보혈 안에 있는 자와 보혈 밖에 있는 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나 사랑하는 이들이 그 보혈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말 간절함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내가 그 피를 볼 때를 넘어가겠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뭘 했는지,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지 않으시고 어린 양의 피를 보십니다. 피를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양하잖아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그 사람의 국적을 볼 때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종교를 볼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성비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제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학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어떤 외모도 보지 않으시는 거죠.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십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으셨습니까?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보다 더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났거나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 힘으로 극복되는 게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을 씻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피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줍니다. 보통 단번 속죄라고 하죠. 그죠? 주홍같이 붉은 죄도 눈과 같이 시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현재 짓고 있는 죄를 계속해서 해결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권능의 피입니다. 요한일서 1장 보세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시작. 어린 양의 피는 구원만이 아닌 성화에도 필요한 권능의 피다.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되었네요. 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들을요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오늘도 이 교회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 피가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어두웠다가도 교회나 교제하다 보면 해결될 때가 많잖아요. 뭔가 그죠? 피가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힘든 상황이 닥쳐서 뭔가 안 좋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뭔가 두려운 마음이 일어날 때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어린 양의 보혈로 제 생각을 지켜주시고 제 마음을 지켜달라고요. 악한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더러운 생각 안 나게 해주시고 두려운 마음이나 불안한 마음이나 슬픈 마음 갖지 않도록 제 마음 생각을 보혈로 덮어달라고 간구합니다. 또 제가 아이를 학교에 이제 보낼 때면 아이를 끌어안고요. 주님,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어린 양의 보혈로 이 아이를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제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요.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흘러서 이 교회를 덮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날카로운 발톱과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쉴 수 없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주장할 때만이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요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갈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요 죄의 권세 또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지킬 힘이 있다는 겁니다. 피예요. 피에. 요즘 사람들이요 툭하면 힐링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진정한 힐링은요 조용한 자연에 들어가서 멋진 말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결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를 흘려주시기 때문에 그 보혈이 우리를 진정으로 힐링시켜주는 겁니다. 진짜 힐링이 이겁니다. 피.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 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두운 죄들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의 병들었던 마음이 치유되기도 하는 겁니다. 피가 흐르기 때문에 안에서 피가 흐르기 때문에. 왜? 이 피는 바로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 구렁이처럼 우리를 휘감으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 마귀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권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의 무너진 인생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어린 양의 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이 죄의 권을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예요, 성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 무기이자 동시에 원수 마귀를 공격하는 무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계시록 12장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 내려갔기 때문이.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 고소하는 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공격 무기입니다. 공격 무기예요. 그러니까 방어 무기도 되고 공격 무기도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요, 우리는 보혈의 권능이 끊임없이 역사하고 흐를 수 있도록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원수 마귀가요, 우리의 생각에 음란하고 부정적이고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고 뭔가 우울하고 악한 것들을 심으려 할 때마다 보혈의 권능을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가정에, 직장에 마귀가 그 사악한 손을 뻗치려 할 때마다 보혈의 권능을 선포하시라는 겁니다. 피의 권능, 말씀을 선포하시라는 겁니다. 이 보혈의 권능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설교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좀 들으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의 마지막 운명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끝이 납니다. 표현이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눈이 확 다가왔습니다. 되게 약한 이미지로만 보다가 와, 심판하시는 분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여러분, 악한 세력들이요, 다 힘을 모아서 최후의 발악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도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모든 권세가 한꺼번에 다 꺾이고 영원한 심판의 불에 던져집니다. 계시록의 권륜 아닙니까? 한번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시간에 이런 거 보여준 게 있었는데요. 스페이스 X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스페이스 X?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부자 1위 일론 머스크라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CEO라고 해가지고, 그죠? 이 일론 머스크의 계획 가운데 스페이스 X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지금 달나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2024년 전에 간다고 지금 공언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달에 가서 거기 이제 인간이 거주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나왔냐? 이건요, 스티븐 호킹과 같은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의 지구가 점점 죽어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한 종으로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우주의 다른 곳으로 가서 거기를 식민지화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미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요, 로켓 발사 시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 성공했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정신 상태는요, 실제로 사탄적인 겁니다. 여러분, 인류가 하늘들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 시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루시퍼의 야망이었습니다. 야망이었죠, 그죠? 그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주로 올라가서 거기서 안전하게 되고 외부 우주를 식민지화 시킨다? 이게 왜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죄송하지만 주님께 악한 겁니다. 사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탄이 원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한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목해 보세요. 여기 보시면 사탄은요, 루시퍼는요, 하나님의 별들 위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2장의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이 땅에 내려올 수밖에 없죠. 하늘에 거할 수가 없게 되니까. 스타워즈에서 패배해서, 그죠? 그러니까 인류가요, 하늘로 올라가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우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 무언가가 거기로 올라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음모론을 주장하는 분들 가운데요,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많이 보내주세요. 거의 안 보는데 그냥 좀 걸어다닐 때, 운동할 때나 좀 그때 좀 듣고 그런 편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음모론을 주장하는 분들 가운데 정보가 사람들로 하여금 우주로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고 제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언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외부 우주에 접촉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사탄은요, 인류로 하여금 우리 외계 세계와 접촉하려고 시도하기 원하는 뭔가가 있어요. 창세기 11장 4절. 이런 시도가 다 패배될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4절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흩어버리신 이유입니다. 인류가 하나가 되면 그들은 문명을 이루고 자신의 어떤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개발해서 점점 여대비도 강해지면서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도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역사가 반복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요, 이런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혼들을 이겨올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테크놀로지의 기원들을 보면 실제로 나쁜 겁니다. 악한 겁니다. 그것은 인류가 점점 하나가 되고 인본주의와 문명이 발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금하신 것을 시도하는 겁니다. 요즘 메타버스 막 나오죠? 메타버스, 가상현실. 그래서 메타버스가 되면 진짜로 전 세계가 순식간에 하나가 됩니다. 그냥 진짜로요. 왜냐하면 뭐만 딱 쓰고 있으면, 안경만 딱 쓰고 있으면요, 호주에 있는 사람이 이제 앞에 앉아 있어요. 같이 호주 다. 이게 메타 처치도 나올 겁니다. 메타 처치 나올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7절 보시면요. 자, 우리가 내려가 거기서 그들을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흩어버리셨습니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궁금한 것은요, 인류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겁니다. 이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하는 바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보세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겼는데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되었죠. 이거는 환란 기간 동안에요, 사탄과 그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 더 이상 외부 우주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만약에 상상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요, 스페이스X를 성취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식민지화하려는 인간들과 어떤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금하실 겁니다. 좀 흥미로운 얘기인데요, 사람들이요, 외부 우주를 식민지화하는 것을 성공한다면 기억하세요. 계시록 12장에 보시면 환란 기간 동안에 만약에 인간이 우주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거기에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도 그 시기에 우주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창세기 6장의 스토리가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외부 우주에서 인간들과 타락한 천사들이 믹스가 되는 거죠. 믹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씨와 섞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요,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우주에 세운 문명과 그 힘을 가지고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싸우려고 시도한다는 거죠. 결과가 패하는 거 당연히 패할 수밖에 없죠. 이 땅에 쫓겨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으로 던져버리십니다. 땅으로 끌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이 스페이스 X는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인류가 로켓을 론칭하게 돼서 우주로 나가 거주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요, 처음부터 하지 못하거나 또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계시록 12장의 스타워즈, 이 별들의 전쟁 가운데서 그들을 쳐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게 하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요,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할 때 왜 온 세상이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려고 할까요? 이게 이해가 돼요. 온 세상이요. 그러니까 왜 적그리스도가 2억의 군대와 더불어서 아마겟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울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저 하나님, 우리를 외계 신들이 우주에서 쫓아내기 때문에, 인간들을 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위대한 업적을 성취했는데
하나님께서 내쫓아 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도 우리에게 다 되찾으려고 하시는데 인간은 이 땅을 뺏길 수 없다는 겁니다. 뺏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주님의 군대들과 지금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요 영화에 나오는 어벤져스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독재자로 묘사해서 하나님을 패배시키려고, 우리에게는 어벤져스와 같은 슈퍼 히어로도 있다는 겁니다. 이 뭐 누굽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섞인 거인과 존재들 싸운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저희 상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로 하여금요 자신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요. 영화도 나오잖아요. 막 영화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 따르면요 어린 양에 의해서 그들은 다 멸망할 겁니다. 망할 겁니다. 우리는 마귀와 그 밑에 있는 악한 세상 권세들의 위세가 너무나 엄청나게 느껴지지만 지금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모든 악한 권력들이 어린 양의 권능 앞에서 무너져 내릴 겁니다. 왜? 어린 양께서 최후의 심판 주시기 때문에. 어린 양께서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여러분 창세기가요 세상의 시작을 다룬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요 세상의 마지막을 다룬 책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어린 양이란 말이 120번 넘게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만 27번 나옵니다. 근데 특히 요한계시록 5장에 보시면요 이 세상의 심판이 담긴 두루마기를 열기 합당하신 분 누굽니까?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이십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어린 양, 이분이 이 세상의 심판을 이루는 두루마리를 열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께서 심판하고 다스리는 심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게 되면 모든 사람이 심판대에 서게 될 터인데요 그때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요 우리의 영적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세요 한번 21장 17절 읽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제사함 받아서 깨끗하게 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죠? 천국은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왕국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결코 들어가지 못하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자들,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 뿐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시면 세상의 심판이 어린 양의 주관 하에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시면요 어린 양의 진노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을 나약한 이미지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린 양은 구원자이시면서 그분은 심판자이십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지만 그 피를 거절하고 모독하는 사람들은 단호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사람들의 운명은요 단 하나의 척도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과했느냐 아니냐 이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거예요. 성경은요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요 이 땅에 더욱더 죄악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극에 달할 것임을 가르칩니다. 오늘날 마지막을 벌레에서 이런 표적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요 앞으로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보다는요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가 여기에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기보다는 그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둬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미래, 역사의 종말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는 사실, 어린 양의 심판을 관장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인 이 교회의 운명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끝내시고 나서 그 시점에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한번. 2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리라. 와,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여러분, 강은요 생명의 원천이잖아요. 이 땅의 강은 말라버릴 수 있지만 천국의 강은요 영원히 마르지 않고 풍성하게 흐릅니다. 영원한 생명수의 강이거든요. 이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바로 이 생명수의 원천이십니다. 그죠?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세루살렘을 말씀하시는데, 세루살렘의 왕자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양이십니다. 또 그러니까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기쁨과 생명력이 풍성한, 생명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 교회는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라면 이런 풍성한 생명력을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세상 속으로 흘러보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 이 강물을요. 신약 교회가요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면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살리는 영이, 하늘의 그 복이요 가정으로 흘러가고 직장으로 흘러가고 우리 학교와 사회 곳곳에 강물처럼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병들었던 곳들이 회복되고 더러운 것들이 깨끗해지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마귀는 한국교회를 무서운 속도로, 무서운 기세로 공격하고 압박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분께. 그리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 한 분만을 높여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내 모든 것이 되시고 그분께만 나의 생명과 충성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구나, 이걸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이 생 운명은 바로 어린 양의 손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죠? 우리 이 시간요 주님 앞에 좀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어린 양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려주신 그 귀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이 보혈의 권능이 우리를 보호하고 마귀의 권세를 몰아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한 사람만이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음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날 인류의 마지막을 심판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피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제가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을 믿습니다. 그 피로 나를 씻기시고 그 피로 나를 치유하시고 그 피로 나를 지키시고 그 피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